오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교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에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더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할을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기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보시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아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정 2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니까 제목이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여정 2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길이나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인생의 길은 다 같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 고생도 안 할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고생이 고난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가장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찬양이 여러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롭게 가장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이 찬양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찬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부르신 찬양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찬양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찬양이 없더라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힘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버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이 얼마나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지, 찬양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는지. 여러분, 찬양하며 가셔야 돼요. 예. 나는 아직까지 고난 속에서 찬양을 한 번도 뭐 내 찬양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강약길을, 황량한 강약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안에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예. 또 잘 모르는 찬양인데도 그 속에서 나와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은 제가 집사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여러분, 이 가사가 은혜되지 않아요? 저는 참,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는 그때에 제가 그 집 옆에 동산이 있었어요. 그 동산에 가서 앉아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시절을 지나서 그 시절을 지나고 또 이제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이제 장사하면서 제가 무슨 7년을 제가 장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추운 데에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단련하신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속이 안 부드러워요. 왜? 이 단련을 하셨어요. 7년이라는 그 추운 데서 장사를 해도 뭐 가게 안에서 하는 거는 호강이에요. 예, 눈비가 다 오면 흘러가는 그 추운 데서 저를 7년 동안 하나님이 장사를 하겠는데 그때에 부른 찬송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찬송을 밤낮으로 불렀어요. 밤낮으로 부르는데 제가 부르면서 은혜도 되고 이 찬양을 이 만드신 분이 김석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 뒤에 찬양을 만들었고 저 앞에 인생길 험하고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 노래 가사를 쓰고 김보은 그분이 곡을 붙인 거잖아요. 이 두 찬송이 정말 나를 위한 찬송. 그리고 여기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것이 내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았어. 지금 제가 일어설 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마 나보고 지금 주님이 손잡고 일어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런 찬송 누가 만들었나? 진짜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밤낮으로 찬송을
불렀던 그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대로 되었지요? 제가 지금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 지금 생각지도 않았어요. 예. 굴곡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소식이 끊겼어요. 지금은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집전화도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고난받았던 그 시대에는요, 동네에도 전화가 없어요. 저희 동네에도 전화가 없어요. 동네에 전화 어디 있느냐? 그 밑에 마을에 가게방에 전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전화. 예, 그런 힘든 시기에 우리 이금순 권사님이 연락도 안 되고 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그때 우리 친구 엄마는 그거는 장로의 가정이었고 어머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김천에 봉해를 한다는데 그때는 권사님도 병신도였어요. 도사의 때 나하고 같이 은혜 받으러 가려. 이래서 따라갔대요. 거기를 따라갔는데 그 길을 가니까 이제 봉해 강사님이 엄마와 아들 둘이 강사가 왔더래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원장님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말도 하지 못하는 그 가난함 속에 손님이 와서 자녀들을 용돈을 주고 가면 그 용돈을 다 쓰고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국수라도 사다 먹어야 되는 이런 시절에 이제 있었다는 거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이기고 견디다 보니 어느 날 엄마는 기도원 원장이 되었고 아들은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두 사람이 봉해를 같이 다니는 강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이 간 집사님이 그때는 뭐 권사님도 헌금을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사회 때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라고 봉투를 주니까 기도 제목을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기도 제목을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뭐라고 쓸 줄도 모르는가. 그냥 그래서 우리 딸도 은혜 받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연이도 은혜 달라고 써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때는 권사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우리 하연이도 저렇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주세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은 권사님의 그 자녀를 향한 애절한 마음, 믿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그런 마음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권사님 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이러기까지 가는 믿음이 아닌 그냥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외삼촌은 아무래도 쟤들이 제가 있는가 봐. 그러니 걔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겠지, 누님? 우리 권사님한테. 쟤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겠어요? 쟤들이 제가 있는가 봐, 누님. 그렇지 않고는 어찌 저렇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외삼촌은 너가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우리 외숙모는 우리 김천에 있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우리 외숙모가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이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아프면 김천을 가고 싶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가 이렇게 되었다고 나 얘기하고 싶어. 근데 전화도 다 끊어지고 뭐 지금은 내 몸이 아프니까 갈 수도 없고
너무 그래 마음이. 누구도 이해 못했던 인생길이 지나고 나니까 찬양처럼 강명한 새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뭐 답이 없고 뭐 믿으면 안 되고 뭘 어떻게 자녀들은 너무 힘들고 여러분 저희는 지금은 진짜 우리 원장님이 이배변 목사님 그러셨죠. 나는 100평방에 산다 이러셨잖아요. 예, 저도 뭐 지하에 가서 잘 때 참 너르고 좋다. 예, 그랬는데 그때는 방 한 칸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 방 한 칸. 근데 방을 하나 얻어놨어요. 방을 한 칸 얻어놨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없어졌어요. 나이가 많으면 잠이 없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가 했더만은 보따리를 이사갈 보따리를 이고 그 집 얻어난 집을 어떻게 아셔가지고 그걸 간 거예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뭐 노인이 이사 보따리를 이고 아침 일찍 보따리를 이고 들어오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 방이 그날 얻어난 방이 이사 가려고 다 잡아놨는데 방 파토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제 마음이요. 와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다. 아니 그 길을 이사 가는 짐을 같이 차에다 싣고 가야지. 그걸 왜 이고 아침부터 그 집을 가서 집을 방을 다 이 계약이 깨어지게 만드는가.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 하나님은 항상 구약시대의 성도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 진짜 고난 많이 받았어. 저보다 더 고난 받은 사람 나와보세요. 방 한 칸에 시어머니 시할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없으면 힘들다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 신랑하고 나하고 우리 잠자리 우리는 같이 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서 무슨 불평이 나와요. 예.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옷을 갈아입으면 시어머니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그 시간 저에게는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 아니 왜 쳐다보는 거야. 뭐 돌아앉든지 뭐 얼마든지 피해줄 수 있는데 왜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으면 쳐다보고 있는 이쁜 몸매도 아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를 못한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지금 저보다 낫잖아요. 내 방 쓰잖아요. 시어머니하고 한 방 쓰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박수 쳐줄게. 없잖아요 여기요. 시어머니가 한 방 쓰라고 하면 안 살고 간다고 할걸요. 우리 양전사님 안 그럴까? 나 못 살아요. 어디 그렇게 살아요. 예, 정말 어려운 때였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계 최초로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어요. 그 사건이요 여러분 축복이면서 그 복을 감당할 백성으로 준비되기에는요 고난과 시련이 너무 컸어요.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 그들은 자랑했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어.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예. 근데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안 되었어요. 믿음의 족장이 되도록 야곱은 그 마음에 뜨거운 갈망이 있었어요. 형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뺏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갈망도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야 말리라. 막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신도 감당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야 말리라. 예. 근데 야곱의 마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요셉의 시련. 요셉은요, 꿈꾼 것밖에 없어요. 꿈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명을 위한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애매한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앞으로 신부로 서야 할 복 때문에 내가 신부로 신랑을 맞이해야 될 그 복을 받을 사람이어서 내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할 뜻과 영광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복이 신부로 나는 쓸 것인가 신랑을 맞이할 것인가 살아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반열에 내가 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순교자의 반열에서 첫째 부활자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두 가지 복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중립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그들을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뱀에게 물려서 그냥 죽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는 자가 치료되게 하셨어요.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물렸지만 살게 하셨어요. 근데 고집이 있는 사람, 순종치 않는 사람은 안 바라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집은 안 바라보고 싶은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높이 들러주셔서 예수님은 누구나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은혜까지 회복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번에 그거를 보니까 댓글도 무슨 거기에 맞는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그냥 아무데나 하나 틀어놓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데 댓글에다가 일어났어요. 서양 예술을 믿지 말라.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갖고 네 속에 예수님하고 원수졌냐. 그래가지고 제가 요런 댓글은 없애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눌러보니까 댓글을 막는 것이 나오더라고. 꼭 눌러갖고 막았어요. 넌 다시 하지 마라. 모르지 제 마음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제가 막아버렸어.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못 바라볼까요? 내 안에 있는 불신이 나를 못 바라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불신이 다 제거되셔야 돼요. 불신이 제거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좋아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자꾸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예배 시간 재미도 없어. 그냥 졸리기만 해. 뭔 말을 하는지 나는 못 알아듣겠어. 우리 주안이는 자고 있네요. 뭘 하셨는지 밤중에. 네, 관심 없어요. 우리 주영이는 양파를 모으고 얼마나 얌전하신지 예배 때는. 다른 때는 안 되는데 예배 때면 되면 얌전해지셔요. 네, 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벗어져서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쫙 비칠 때야 내 영이 반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안 사로잡혔으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 막 원망할 거예요. 근데 딱 내 옆에 사람이 사로잡히고 나니까 이 사람들 정신이 뿌듯들은 거예요. 여러분, 평온한 게 좋은 것 같지만 평온한 것이 다 좋지는 않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우리 생활 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호르마는 완전히 멸하였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가나안 족속을 이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40년이나 뒤로 연기된 사건이 가나안 정복의 순간이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승리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40년 전에 패배했는데 이제는 호르마에서 완전 승리, 전쟁의 첫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어제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자리를 또 돌아가서 또 실패를 한다면 또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때 내가 실패했었지.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번에는 승리하리라.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셔야 돼요. 예, 승리케 하나님 나를 저들을 넘겨주시면 이 성읍을 내가 멸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까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지요. 지치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순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막 이제 빨리 이동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가게에는 노래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물이 없을 때 원망 불평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노래합니다. 우물물아 솟아가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나오는가? 찬양 속에 나옵니다. 찬양. 여러분이 찬송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요즘은 내가 무슨 찬송을 하고 있나?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안하네. 뭔 찬송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의 찬송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처방이에요. 처방. 영으로 처방. 그래서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다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이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가 깊지 않을 때는 다 내가 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야.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론 내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바못에서 모압들이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비스가산에서 꼭대기에 가서 내려다 보니까 어디가 보이겠어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 그들이 들어갈 땅이 쫙 보이는 것입니다. 네겔의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 쳐서 사로잡음의 축복이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 고난이 시발점, 사로잡히는 일이 사건이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다 하나님 넘겨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다 멸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없으면 우리가요. 그날이. 근데 사단은 누구를 골라서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찾아서 살짝 건드려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못 건드려요, 사단이 우리를. 예, 근데 살짝 건드리도록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적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이,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없으면 나는 뭐 그냥 예수 믿다가 말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프로듀서 그건 아니죠. 복음 받아야 되겠죠. 사단의 공격은 또 싫죠.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을 해야지. 공격도 좋다. 내가 영적인 복을 받는 길이라면 이렇게 담대하셔야 돼요. 예,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즉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리라, 원수를 멸하리라. 승리에 나는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가 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승리의 선포가 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약속의 땅이 가까워요. 얼마 멀지 않아서 이제 승리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입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가? 이제 내가 눈이 열려서 약속의 땅이 지금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는가? 보여주시는 분. 아이고, 우주사님만 보이나 봐. 양팔을 다 들어버렸네요. 여러분, 보여야 돼요. 예, 보여야 돼요.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에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은 거 아니야? 이 실제로 밝혀졌잖아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는 모든 시간들이 다 맞추어서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하루가 없어졌다는 거잖아. 하루가 없어졌어. 예, 시간이 이게 어떻게 됐는가? 뭐 거기서 난리가 났대잖아. 시간이 이거 어디로 갔느냐? 컴퓨터로 다시 뒤돌아가서 시간을 없어진 시간.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다. 라고 하니까 보니까 그때에 진짜로 멈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이전과 이후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의 말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지역의 세상에 이 장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 보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 강도 흘러오던 물이 멈추겠잖아요. 물이 안 내려오고 위로 쌓여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건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확실하게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억을 여러분이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특별한 그런 날이. 저는 우리 작은 아들 사건, 그 소마비를 열흘 동안 기도받고 고쳐졌다는 그 사실이 제 눈을 확 바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만나는 하나님.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하나님 내 곁에 계시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기도하면 돼. 저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그냥 확 열어서 보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고 선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라 해도 넌 침묵할래?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은혜롭기도 하지만 그 침묵하는 것이 은혜롭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자랑을 못하는가? 병을 고쳐주는데 하나님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하는가를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들 속에 왜 생각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가? 내중에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프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또 아프면 내가 어떻게 입을 푹 다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을 이제 물리치는 이 역사를 하나님 싸우는 곳마다 물리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처음의 승리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보면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면 와, 기도하니까 되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실망과 좌절이에요. 예. 기도에 무슨 힘이 있어?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싸울 줄을 모르고 당하기만 했다라면 이제는 싸울 줄 내가 안 해? 내가 싸울 줄 안 해? 영적 가나안에 가깝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 보여지는 거야. 와, 일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결론이 되어져서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이 여러분이 보이는 사람은 비스가산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네. 아직도 안 보여서 절망과 좌절, 미움과 원망 시기 있다면 영적인 그 진흙탕에서 거기서 언제나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보이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으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을 다시 살려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와 약속한 그 영적 가나안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실패했어요.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실패자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무너졌지만 주님은 손잡고 다시 일어서세요. 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영적인 은혜가 뚫리고 열리는 날, 내 앞에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적 아말렉과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완전히 그 아말렉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가라, 거기에 머물러라. 예. 그때에 태양이 지면은 저 원수들을 다 멸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춤으로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서고 있는가? 내 마음과 믿음이 일어서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싸우리이다. 이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안 돼. 안 되는가 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멸하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 나는 비스가산까지 올라갔는가? 가나안의 땅이 보이고 있는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나는 원수를 멸하고 완전히 멸하고 전멸시키고 나는 승리했는가?
여호수아의 외침이 오늘 내 안에서 외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예, 이런 선포자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들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되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선포되면 성령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일을 통과하지 않고 남이 지어놓은 곳에 그냥 가서 우리가 그에 함께 붙어서 지나는 것과, 내가 준비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과,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 지어보세요. 집을 하나 지어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요, 알아요. 집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은요, 집을 어떻게 짓는지를 몰라요. 서투른 거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을 또 한 번 사본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실패를 또 해본 사람들도요, 복이에요. 전혀 실패를 안 해본 사람에 비하면요, 아는 게 많아요. 그 경험이 내게 지식인 것입니다. 예, 우리 여삼촌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목사인데, 그는 고생을 안 해봐. 목회를 하는데 고생을 안 해봐. 은혜를 몰라.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아들이 그걸 못 알아듣어. 지금 보니까 고생을 안 해봤어. 너무 편하게 목사가 되었어. 이것이 안타까운 마음. 며느리도 마찬가지. 며느리도 목사님 딸이.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보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보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집을 지어본 사람과 같은 거예요. 보이죠? 보이면요, 저 사람 저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면 길이, 나는 보여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건 뭐 할까요? 누구를 세울 수 있는 이런 힘이, 지식이, 눈이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감당을 못할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민으로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그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불러내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만나를 먹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거를 보게 하는데도 눈이 열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열릴 때까지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너 눈 안 열렸으니까 그만 때려쳐.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입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세요. 보입니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님께 협력하세요. 성령님께 협력하세요. 우리 청년들 졸고 있네요. 예, 졸지 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 예, 뜻이 보여지고 여러분 안에 막 일어서야 돼. 내가 언제나 병원에서 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내게 있으리.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붙는 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11시가 다 돼서 땡 들어오는 학생들을, 주여 하나님, 저들의 가슴에 불이 붙으면 땡이 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쫓아올 겁니다. 따라 쫓아와서 30분에 쫓아와서 전에 쫓아와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불이 문제입니다. 불이 저 가슴에 불이 안 붙어서 저렇습니다. 땡을 하는데도 하나도 안 고팝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내 시간대로. 왜? 내가 있어서 그래. 내가 주인이 누구야?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면요 못 견디지요. 여기서 막 빨리 가라고 막 수세미질을 해서 못 견디지요. 예. 기차가 출발하는데 지금 타고 있네. 하나님 어찌하오. 불이 붙지 않아서 저래.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 불을 누가 붙이겠습니까? 엄마가 붙이겠습니까? 아빠가 붙이겠습니까? 엄마는 내 불도 아직 안 붙었는데 누구 불을 붙이겠습니까? 우리 아름다게 모두가 내가 먼저 불 붙자. 그리고 우리 자식들 속에 불을 붙이자. 예. 내가 안 붙었는데 불을 어떻게 붙여요? 절대로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불 붙는 정말 햇불을 든 우리 가족 자녀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불부터 붙이세요. 내 안에 불을 안 붙었는데 어떻게 붙여줄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걔가요.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어디로 걸을까요? 옆으로 걷는 거예요. 엄마 보고 배웠어요. 아빠 보고 배웠어요. 절대로 앞으로 못 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들을 세상의 원리들을 생각하신다면 자녀들 속에 불붙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안에 불이 붙으세요. 불이 붙으면요 말만 해도 불이 간다니까요. 옆에만 있어도 뜨거워진다니까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면요 옆에 사람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옷을 막 벗고 아이고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성령의 역사예요. 모두가 다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저 빛새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이 고난들이 무엇 때문에 온 고난인지 저들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하여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곤비치 아니한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부의 바늘에 설 자인가 순교자의 바늘에 설 자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 자인가 주여 우리가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애통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낮추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뒤로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bước 거쳐가
아버지, 10의 1을 구별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로 그 일생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여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항상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으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주님 앞장서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정으로 갖추어진 신앙되어 주님을 섬김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강도산에 금식 후 영적 육적으로 성령님 따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기까지 성령님 강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임준호 목사님 치료의 강선으로 항상 비추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복 받게 하옵소서. 신체린 주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박주한 주영 주님의 은혜로 바르게 자라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강사님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마다 시간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주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조상적부터 지연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박주한 주영 지혜와 명철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삶이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을 소멸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현호 전도사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큰 불을 부어주시어서 교회와 생명들을 위해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진리로 교훈하여 주셔서 말씀이 몸과 마음에 배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강도사님 은혜로 보호식을 도와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영적 비밀함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름다운 교회와 마음에 주신 비전과 불이 아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시험받은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혈기와 불신의 십자가를 세우사 용서해 주시고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주성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피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끊어 주옵소서. 그 추하고 더러운 죄악과 저주가 저에게도 해리에게도 타고 내려오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아름다운 궤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가족 모두 영적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청주도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호 전사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언제가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 스스로 오고 싶어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을 돌봐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소서.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케 하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사 맡기신 사명 더욱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어서 강도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되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 복을 우리 자녀가 받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협력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욕심의 장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채워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기름을 부으시고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떨치고 일어서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는 거룩한 그날을 사모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붙들고 근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 악한 자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자리 늦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처럼, 가정이 천국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우리 외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미스가산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한 가지 또 있네요. 우리 김성선 사모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 같이 주님이 보내셨어요. 같이 기도하고 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 지금 이제 보내셔서 회복이 되도록 같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이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외쳐야 되잖아요. 다 예수 믿고 있지만 또 말세에 들어야 될 복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모님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24년 아름다운 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 선교지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치유기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3구역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고 예배 새벽 예배 순서 참고하시고 이어서 강도사님 지금 금식 오늘까지 죽 먹고는 밥 먹는 것 같아요.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가 10월 27일 서울에서 있는데요. 그 예배를 저희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예배는 다음 주일 날은 오전 10시에서 11시에 마칩니다.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서울 예배를 가실 분들은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전도사님들은 이제 그 받은 명단을 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차량과 인원 파악이 돼야지만 그날 가는 점심 김밥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구역은요 오늘 이 인원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중으로
이 먹는 것은 이 식구들 먹을 것은 사구역에서 하고 다음 주일날 거기 차에 가서 먹는 거는 교회가 준비를 하죠. 거기 차는 45인승이니까 45개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안 하니까 김밥을 하나씩 드릴 거니까 그거는 사구역에서 좀 너무 부담이 큰가요? 저는 차에 거의 다 가실 건데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아니요. 다 가는 게 아니야.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 안 하시고요. 안 가시는 분들만 식사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렇죠. 다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사구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밥 먹을 준비를. 그러니까 간단하려면 김밥을 그냥 예배 드린 사람을 나눠 드리면 돼. 그거를 사구역에서 준비하시고 가는 거는 교회가 해서. 그러고 보석김밥에도 김밥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 이게 여기 그날 먹는 거를 이 인원들을 안 먹는다고? 안 먹을 사람 없어. 김밥 맛있어 먹을 것 같은데. 대충을 그러니까 사구역에서는 그때 몸이 안 다르시려면 오늘 인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치고 가는 사람 하나씩 줄 거 아니에요. 식사를 안 하니까 준비를. 나는 광고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구역들. 이제 그때 밥 달라고 아우성 치면 사구역에서 알아서 하세요. 예. 그리고 보훈성회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추수감사절 전도부에서 광고를 요청했는데요. 추수감사절 주간까지 수요일 1시, 금요일 세소식반 전도팀과 합류합니다. 3시 전도 남성교회, 다른 기간은 주일날 청소 및 전도지로 노방 전도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 3시 전도는 뭔 소리야, 전사님? 1시는 세수학번하고 합류하고 3시 할 분은 또 3시 팀이 따로 매일매일? 금요일날 금요일만? 금요일날 세소식반 전도팀과 합류하고 3시에 전도, 남성교회는 다른 기간은 주일날 청소 및 전도지로 노방 전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방 전도하라고 전도용품을 막 주시네요. 지금 그 가글 하는 거, 그거를 그 사장님이 사모님 만나러 오면서 2박스를 갖다 놨어요. 지금 가글을요. 그래서 이 가글을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개나 3개나 전도팀들이 넣어가지고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등록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광고는 서울을 가실 분들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기 예배 공통으로 안내사항은 예배 시간 중 집회 범위가 아닌 다른 상가 및 건물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 발생한 쓰레기는 개인이 모두 챙겨 가셔야 합니다. 쓰레기 제로 운동. 쓰레기를 쓰고는 막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 집에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예, 개인 준비물은 흰색 상의, 방석, 물, 쓰레기 봉투. 요거는 개인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주차 안내 같은 것은 버스가 이제 가는 대로 가야 되니까 지방에서 오는 경우에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 숙대 입구 삼각지역 중 한 곳에서 하차 후에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고 사람은 예배 장소로, 버스는 정해진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선생님이 더 많이 빼갖고 여기 이제 김성규 집사님, 신현우 집사님, 남자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셔서 좀 참고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편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저희들의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거룩한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외칠 수 없는 저들의 나약함들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외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그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저들을 전멸하리이다 외쳤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리할 수는 주의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여호수아처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룬 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계획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연합성총회 위에, 청주공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인사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